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들으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거.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 말이 우리는 어떤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라는 뜻의 의미의 말은 너와 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을 우리라고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우리하고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너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너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냐? 둘이 한 몸이 되는 관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높고 낮음도 없고 더하고 덜한 것도 없고 그냥 같은 것입니다. 이게 둘이 한 몸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분명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즉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사는 길은 남편이라는 단어에는 아내라는 존재가 전제된 우리가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일컫는 우리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남편과 아내를 합쳐서 부부라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합쳐서 그 관계를 부를 때는 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눈에 보입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너와 나를 구별지우고 서로 다르지만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그 한 몸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이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둘의 관계는 남편이라고 할 때는 아내를 전제로 하고 아내라고 할 때는 남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법정 용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부라고 할 때 그 부부란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우리. 첫째는 부부, 둘이 한 몸이라는 영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적인 면. 그렇기 때문에 영성적인 몸에 둘이 한 몸이라는 표현은 자녀입니다. 표시가. 그리고 이 영성적인 면을 성화시키고 그 관계를 더 지속해 나가고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둘이 한 몸의 성적인 원리를 육체적인 쾌락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 심성 이런 것들을 성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들의 육체적 사랑의 표현을 더 가치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영성적인 면의 표현인 자녀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는 부부라는 말로 영성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단어 속에는 영성적인 면과 부부의 영성적인 면이 있고 그 말을 가리킬 때는 일치를 이룬다고 합니다. 일치. 부부의 영성적인 면을 표현할 때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몸인 증거가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자녀를 더욱더 잘 보호하고 더 번성시키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부부의 영성적인 일치된 노력. 그래서 부부의 영성적인 면은 영성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쉽게 쾌락의 논리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인생은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가 더 고매한 인격으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그 성숙한 부부의 영성적 삶 그것은 서로의 일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시각적으로 구별은 되지만 둘이 한 몸의 영성적인 면과 영성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갈릴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 수 없는 한 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내에게 이혼장을 모세의 율법에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말한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남자 역시 여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갈릴 수 없는 이 한 몸의 원리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갈릴 수 없는 일체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부와 성자가 주고받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통해서. 정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부부, 아내와 부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바로 성령은 두 분의 사랑을 합쳐놓은 또 하나의 객관적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특히나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떤 일체를 뜻하느냐? 자, 일치와 일체는 다릅니다. 일치는 구별되는 두 몸이 한 몸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일체는 구별이 없습니다. 다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원리는 한 줌의 공기와 한 줌의 공기, 또 한 줌의 공기, 세 줌의 공기를 합치면 무게가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일체하고 삼위일체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 인격이 높아야지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품위, 격. 그런데 우리가 그 지방 쓸 때 학생 부분 신이 쭉 쓰고 끝에 뭐 씁니까? 신, 위라고 씁니다. 바로 그것은 육체가 없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가 없는 존재의 품위를 드러낼 때. 그래서 위격이라는 말은 인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격은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치를 이룬다라고. 왜? 둘이 딴 몸이니까.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할 때는 일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체는 그야말로 도문이 온전히 한 가지로 한 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주고받는 사랑, 성자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 효도, 성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부정,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를 지칭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사랑의 원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깨닫는 것은 단순히 덮어놓고 좋아하는 것,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랑의 원리로 깨닫는다는 것은 그 안에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랑의 원리로 깨닫는다는 것은 첫째,
사랑하는 대상에게 굉장한 신뢰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집에 10,000원짜리를 어떻게 하다가 탁자 위에 툭 두고 엄마가 외출했는데 없어졌어.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10,000원짜리를 뒀는데 없어지면 그때 분명히 집에 큰 놈 작은 놈 둘이가 있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누가 가져갔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원리로 이해하는 거는 다음에는 2만 원을 둬야 되겠구나. 각각 10,000원씩 가지고도. 이겁니다. 어렵게 설명할 거 없고 사랑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뢰감을 주는, 그래서 강한 위로를 주는 모든 인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추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 효도와 부모의 정이라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의 애정, 남편의 애정, 이렇게 삼위일체 원리가 항상 우리 가정에, 특히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